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림픽 때에 날씨가 뜨거웠지만은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너무나 환호했듯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자의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특히 캠퍼스에 방황하는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겨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즘 무더운 불볕더위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에 프랑스 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모습은 시원한 생수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죽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영생과 구원을 주신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것보다 내적인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음성 듣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부활의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산자의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을 만났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오경만 믿으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부활은 그들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활에 대한 궤변을 펼치며 그들의 생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과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회개한 논리를 만들어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은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어 그 아들이 형의 후사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대 결혼법을 악용하여 부활이 없다는 소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정에 7형제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남이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였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따라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도 전쟁에 참여하여 지뢰를 밟아 후사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도 오늘 같은 혹독한 불볕 대비에 포도를 수확하다가 일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넷째부터 일곱째까지 형수와 결혼하여 살았지만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23절을 보면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은 칠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다가 죽었다면 그 여자는 부활할 때 7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라고 하시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사두개인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잘 안다고 했지만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라.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You are badly mistaken.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권세를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썩은 냄새나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은 불가능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누구나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시 죽은 칠형제나 칠형제와 함께 살았던 여인도 누구와 아내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도인은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을 이해할 때 세상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80까지 살았는데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대냐 30대냐 40대나 80대로는 부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뚱뚱하고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부활될 때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활할 때 천국에서도 가난하게 산다면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령한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좁은 경험과 생각으로 불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부활 신앙이 없다면 저희 신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주 비참합니다. 양들을 위해 시간, 마음, 물질을 써도 맨날 거절당합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인도, 찬양 인도, 말씀 강사, 소감 강사, 회장단 일 등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책망을 듣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와 목자님들은 왜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입니다. 덥고 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활한 뒤에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지혜롭게 말씀하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나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613개인데 지켜야 할 법은 248개, 하지 말아야 할 법은 365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박요한 목자하고 말씀 공부했는데 10개의 법도 지키기가 어렵답니다. 613가지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전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서기관의 율법과 형식에 매여 있음을 아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잘하지만 형식에 머물러 놀라운 영적인 것을 못 느껴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데 다한다는 말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높이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랑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대상에 내 마음, 시간,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관심 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인가요? 사람들은 본래 이적인 자들이라 남들을 쉽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죄에 넘어지더라도 항상 기다리며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둘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은 형식과 율법, 종교의식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착각하고 애곡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을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은 있으나 자기의 국한된 신앙이 아닌 영향력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식적인 삶이 아닌 실천하는 신앙,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이웃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헌신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결국 기쁨이 없는 형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자기 사랑과 세상 욕심 속에 이 땅에 표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서기관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위선, 외식 및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는 결국 나중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4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들여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과부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옛적인 인정과 이선 속에 사는 우리의 형식주의를 해결하고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듯이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산자의 하나님을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자의 하나님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배우게 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천하의 술꾼이었습니다. 제가 천하의 술꾼처럼 지금 안 보이죠? 술이 나의 인생의 배우자요 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생이 지속되었다면 저는 무덤에 갇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산자의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 술 중독과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술 중독, 죽음의 권세 및 정욕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박사학위에 전공한 아스파라거스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6년 국제 아스파라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조직위원장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베트남까지 아스파라거스 작물을 컨설팅할 뿐 아니라 글로컬 사업이 선정되면 개발도상국 국가들 중심으로 작물 지도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부터 섬겼던 박요한 목자님이 강주센터의 영적인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일요일마다 네바논의 피에르 형제님과 줌으로 1대1로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런 이치에 올라오게 되니 즐기고 세상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이기에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 후배 목자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적당히 목자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산자의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에 빠져있는 캠퍼스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께 인도함을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체험했는데 산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영적인 투쟁을 하겠습니다. 특히 산자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캠퍼스에 방황하는 양들을 도전하여 1대1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랑에 기초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가족, 친인척, 직장 동료 및 캠퍼스에 방황하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캠퍼스에 방황하는 양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다가오는 이 학기에 말씀과 기도로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같이 읽고